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26일 목요일 말씀,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살피기를 보면요,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의 시편이라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어, 보면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이 있는데요. 어, 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을까, 다윗이? 이런 내용 때문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어, 보면 정황적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누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로든 그를 대적하는 것 때문에 그가 목숨의 위협이나 어떤 큰 곤란을 겪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를 대적하게 되어지고 유력한 사람이 대적하게 되어질 때 그는 큰 궁지에 몰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내가 망하는 것으로 혹은 죽는 것으로 그들이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호소이죠.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간절하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을 때, 도움을 받게 되어졌을 때를 보면 가벼운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경우보다 너무나도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가령 예를 들자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개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내 절박한 문제, 질병 혹은 죽음,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 간절히 부르짖어 목숨 걸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깨끗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 말씀 다음에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신성,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죠. 어, 여기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죠. 찬송하고 있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으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그러니까는 저녁에는 울고, 저녁이라는 것은 꼭 하루의 그 시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저녁은 어두운 때, 그의 삶이 너무나도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그 순간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자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나에게 기쁨이 광명이 찾아온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짖었는가? 앞서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한 순간에 어떻게 부르짖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사람이 행복하고 문제 없을 때에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할 일만 있어. 나는 하나님만 굳게 붙들 거야. 이런 자신감이 생기지만 사람의 삶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인생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는 그렇게 좋았을 때와 다르게 참 절박한 상황이 처해지죠. 그때는 마치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나에 대해서 아주 잊고 계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저녁, 즉 어두운 상황이 드리워진다 말이에요. 그때 그가 어떻게 부르짖었는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라고 그가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마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님, 저처럼 주님 의지하고 저처럼 주님 사랑하며 찬양하고 저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내가 죽어 진토가 되어지고 먼지가 되어진다면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할 것이며 내가 그렇게 죽고 나서 내가 흙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면 누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나 말고 누가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그 자신감,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호소하는 거죠. 주님, 나만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 관계에서 나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호소. 이 부분이 참 부럽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았는가, 거기서 나오는 호소인 거죠. 하나님과 평소에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건 정말 매를 맞아야 할 소리인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자기가 어려울 때만 늘 물론 그것도 귀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신을 찾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호소하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어려움이 처했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리는 그런 호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호소는 일상 삶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그 관계적 자신감인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식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계속 그 다그치며 그리고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신실함. 아빠는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아. 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해석은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관계적 친밀성, 그 신뢰감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 거기서 나타나는 호소인 거죠. 그 호소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참 그 호소가 하나님과의 케미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너무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대목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그러면서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결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 이유는 12절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신 이렇게 응답해 주신 그 신실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해석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응답이 있게 되어지면 사람은 다 누구나 기뻐해요. 그러나 기뻐하고 그곳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성도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네가 그렇게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은 것처럼 주님을 찾아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영생과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며 살라는 거죠. 그 영광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존귀해지고 그 영혼에 그리고 그 심령에 안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찾고 친밀하게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그 영이 충만하며 견고한 사람이며 성숙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곤란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르짖어 찾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